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늘의 아들들 모두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찬양은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바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찬양과 경배를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쏟아 드려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의 예배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들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들여서 함께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왕 되신 주님만 이곳에서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 한우리 가족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 때 다른 것보다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 마음껏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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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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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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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무릎을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번에는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찬양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배우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 앞에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열성과 열정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잘할 것 잘하면 좋지만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지금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나의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예배할 때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곳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함께 그 기도와 고백하십시다. 제가 아까 정말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어떤 일을 잘하기보다 어떤 성과를 잘 해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장 정직한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주신 그것이 주님의 공성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심령을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지체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 주셔서 흩어졌던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오상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제가 갈 길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보다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이 욥의 시련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캘거리 이 땅이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더위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펠리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늘의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수고한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사역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일 돌아올 터인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두가 지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이 뿌려진 그 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싹이 트고 잘 자라서 큰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에 있을 유아 아동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한준 선사님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더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식 들을 때 정말 많은 일들 또 많은 또 지체들 만나면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요. 선교팀 돌아와서 귀한 간증의 이야기 많이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사역 잘 마무리하고 내일 돌아오는 길 또 이제 1000km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8대의 차량이 정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가정 2가정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일, 장윤희 성도님 가정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화 같은 박수로 한번. 그리고 최정규, 이송희 성도님 가정 여기 혹시 계실까요? 못 나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더니 이 두 가정에 첫 가정에 있는 막내가 양시후, 둘째 있는 아들인지 최시우, 이름이 똑같으네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해는 제가 참 주일날 말씀을 자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 10년 한우리교회에 있었거든요. 11년째인데 10년 동안 주일날 설교 전한 것보다 금년 상반기에 더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토요기도회 때 좀 한 절반 정도는 토요기도 때 좀 나눴던 말씀과 좀 중복이 될 텐데 먼저 좀 양해의 말씀 드리고 그 가운데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또 귀한 은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특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은 세계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고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거예요. 곳곳에서 보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려주십니다. 바라보아라, 나를 보아라.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때였냐면 조카 롯과 땅의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롯에게 자신의 모든 좋은 땅들을 다 양보한 후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매우 낙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사방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는 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 123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의 기자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해 나의 눈을 들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의 기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아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자랑과 성공.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저 선악과 열매를 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를 봤더니 그 열매가 너무나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갖고 싶고 매력적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매력적인 것들로 넘쳐납니다.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나를 높아지게 할 것만 같은 것들.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라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 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리얼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죠. 여러분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에 세상만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향해서. 구약 성경에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왠지 랩하는 것 같아요. 이 라임이 딱딱 떨어집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든지 이 헛되다는 얘기를 5번이나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그는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도 다 누려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모든 것을 얻고 이루고 누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 최종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그게 다 헛되더라. 그가 노년에 다 얻고 누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느꼈던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얻게 되면, 손에 얻게 되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게 다 얻고 다 갖고 났는데도 솔로몬의 마음에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손 안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 전도서의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요, 이런 뜻이래요. 연기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증기와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기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 정말 헛된 일이겠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손으로 그것을 잡으려 애쓰는 것도 헛된 일이고요. 잡으려고 애쓰고 설령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세상의 부와 자랑과 명예와 성공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헛된 것이고 종국에는 가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세상과 우리를 가르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높아지고 강하고 얻고 누리는 그런 것들은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사막에서 실체하지 않는 신기류를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가라고 정말 너무나 곤규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 환상, 그 신기루를 보면서 죽을 힘을 당해서 그곳을 갔는데 정작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인생길의 끝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며 그 속에서 내 속에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일생과 에너지와 그 모든 수고를 하며 그 인생의 끝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애쓰고 힘들게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실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저를 보아도 안타깝고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보아도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우리 모두 믿음의 울타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세상의 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수고하는 인생들을 삽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제 삶으로 저에게 돌아오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의 욕심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펼 때마다 나를 바라보아라. 세상을 보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속해 있는, 네가 그 안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과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우리 찬양에 고백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땅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육신의 눈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귀한 이때에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수고와 힘과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 때 생기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지 않으면 하늘의 자원이 아니라 땅의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눈을 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땅만 바라보고 살 때는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피곤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속을 살 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잡아먹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싸워나가지요. 그 속에서 넘어지지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가진 자원,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이사야 40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시작. 다른 밭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고 하냐면 피곤한 인생에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인생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정말 힘이 넘치는 소년과 청년, 장정들일지라도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쓰러진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 새로운 힘을 주신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 하면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를 치면서 절벽 낭떠러지를 거꾸로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지요? 그것이 중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끔은 자주 벼랑 끝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에 밀려서 거기를 떨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어떠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벽에서 벼랑에서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로 활활 날개치며 그 벼랑 끝을 거꾸로 올라감 같은, 상황을 거슬러서 올라감 같은 힘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랍니다. 그 힘을 정말 사모합니다. 어떤 자에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성경에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앙망하라는 말 쓰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야, 주를 앙망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글에서 어려운 단어를 썼냐 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담은 뜻을 아마 번역자들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소망한다, 바라본다라고도 번역하지 않고 앙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뚫어지게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삶 속에서 앙망한다,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개가 하나는 아주 작은 치와와가 있고 또 하나는 좀 큰 덩치가 있는 스페니얼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말씀 때 전했던 한국에서 데려온 그 애인데요, 작은 애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큰 애는 좀 멍합니다. 걔가 이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리 와 그래도 멍, 그리고 좀 멍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두 개가 아주 둘 다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까까라는 단어입니다. 까까. 얘가 밖에서 놀고 있다가도 제가 까까 그러면 후닥탁탁탁 달려와서 제 앞에 엉덩이를 딱 대고 앉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제 손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 손을 어떻게 쳐다보냐면 정말 눈을 떼지 않아요. 눈을 떼지 않아요. 예. 인간인 저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집중력으로 그 까까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개는요, 지금 죄송합니다, 까까를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까를 앙망하는 것이죠. 아까 저희들 예배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아마 모두가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개는요, 천둥이 쳐도 쳐다보기를 멈추지 않아요. 천둥이. 제가 이 동물들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 개들은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꺼낸 순간, 까까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곳은 결코 쳐다보지 않아요. 다른 곳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까까를 손에 드는 순간 얘네들은 이 까까를 쳐다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어도 주님을 쳐다보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다른 것 동시에 쳐다보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내 눈에 현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만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전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주님을 믿는데, 나 주님께 기도하는데, 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쳐다보기를 멈췄고 주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차원적인 힘과 능력과 방법,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원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분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내가 가졌음을 믿고 그로 인해 내게 주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전히 이 땅 이를 세상 속을 3차원적인 능력만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물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풍성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찬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날마다 앙망하며 경험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좀 발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나 고민이 큰데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어느새 저의 눈과 시선이 세상의 것과 똑같아지게 돼버리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 싶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나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다시 내가 믿음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믿음의 감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이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앞에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어김없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좀 아직도 추상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주님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렵고 복잡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게 주신 삶의 순간에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괴로운 때에,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통성기도로 쥐야 이렇게 할까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신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나에게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자원을, 새 힘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도 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가 자신의 고향 땅 동족들이 폐허가 된 속에서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애가 탔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마침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안색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소리내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때가 혹시 기회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바라봤던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하만의 함정과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자신과 동족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왕 앞에 부탁하러 나아갔다가 사형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 국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직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다윗부터 나누었던 에스더와 느헤미야들. 그리고 동일하게 믿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특히나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힘, 능력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간증들이 정말 많이 쌓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그 일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자동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에게는 의사인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성공한 의사 동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동생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형한테 이제 포고를 한 거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이 동생이 왜 갑자기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까?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본인도 목사이기에 말릴 수 없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냈다라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이 동생분이 이제 훈련받는 선교사 센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동생을 보니까 잘 나가는 의사가 막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노동을 하면서 어느 집에 파이프가 터졌다고 하면 막 달려가서 그거를 막 온 그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고쳐야 되는 이 동생을 보면서 이 형이 정말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동생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했을까요? 아마 이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 깊이 정말 작은 음성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네 동생은 내 나라를 보았고 이 땅 위의 나의 나라는 네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나라를 잘 축적하며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그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남녀노소에게, 아기에게까지도 정말 독특한 개별적인 뜻과 부르심과 목적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가며,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며 좁은 길이며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그 인생 끝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인생에게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음성 듣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심령의 중심을,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에서 성공, 그 안에서의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가? 혹은 적당히 짬뽕하여 섞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나도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무엇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눈에 보인다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작하다고 믿음이지만 넘어지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의 개인적인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와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여전히 피곤하고 무력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어렵지만 나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바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넘어지는 자입니다. 저의 상황이, 환경이 철벽과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오니 나에게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이 나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삶의 근원이요 내 마음의 정말 삶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하게 섞어가며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철석같이 뚫어지게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무력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넘어지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신실하게 주님 능력대로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내면치 마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인생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우리 하늘의 지체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저 이 땅 위에 정말 썩어질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주님 경험하지 않은 채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순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장 정직한 심령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함께 하늘이 예배드리는 하늘의 지체들, 우리 몸된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이 우리를 위한 세상의 삶을 위한 믿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끝날에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펠리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귀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 많고 상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원주민들에게 찾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그 복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하늘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한 주간에도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삶의 순간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